우리가 시편 150편은 다 귀한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어느 때 읽으면 또 이 편이 좋다가 어느 편을 읽으면 또 나머지 또 시편이 좋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23편, 뭐 1편도 그렇지만 23편 이런 시편들은 참 사람이 쓸 수 없는 시죠. 사람이 쓸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16편도 참 좋은 시다. 예, 참 좋은 시고, 예, 예. 그런 또 전체 우리의 구원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예,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충만함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왕성을 뜻하거든요. 완성. 예.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건 이제 성경은 나오는 계시록적 복이에요. 이게 요한 계시록적 복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제 그 시편입니다. 16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가 지극히 복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앞에 주는 유예요. 유. You are my Lor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경우 주는 당신이라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란 말 우리가 안 쓰잖아요. 예. 저도 막 당신이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성경에 여기 주는 사실 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그때 주 때도 또 당신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주님은 당신은 주님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요 뒤에는 이제 주님이 바로 아도나이다 해서 신약에 오면 그게 쿠리오스 바로 신약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만 썼어요. 주라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주관자, 주장자, 시작, 근원 전체 다 되는 이 용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건 사실상 거기에는 그게 야훼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불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만 찍어놓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부르는 순간 불경한 거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을 못 불렀어요. 제가 선생님 반장을 했는데 선생님을 못 부르고 한 2시간 3시간 문 앞에 서 있었다니까요. 청소를 다 마치고. 선생님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 문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르는 게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외국 같으면 헤이, 하이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교수님 보고도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또 선생님이야 이래가지고 막 종아리 맞고 이러네. 선생님 얘가 뭐냐 하면서 종아리 또 맞고.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도나이라는 거기에 모음을 야훼라는 자음에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그게 이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자음 플러스 모음을 해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 주가 되시는 분. 그래서 참 잘 만들었어요. 한때는 여호와란 말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저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야훼를 써야 된다. 그 전부 야훼로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절반 3분의 1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절반도 앞에 것만 알고 뒤에 것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면 돼요. 여호와.
왜 여호와가 야훼라고 해요? 여호와라 하면 되지. 로마 캐톨릭도 야훼라 그래요. 예. 여호와에다가 몸이 붙은 건데 왜 안 돼요? 예.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시편에서 이 아도나이가 신약에 오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나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주가 바로 구약의 아도나이예요. 신약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 때도 했잖아요. 도마의 고백.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이제 손 넣어봐라. 여기 창 찔린 데도 넣어보고 해봐라. 하니까 그때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 시편에서 이 주님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른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부활 때부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리에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죽음. 그게 부활의 역사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부활 때 이제는 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저분이 죽은 것이 나리에 죽었구나. 저분이 죽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부활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주님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 바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가 나리에 죽으셨으니 그가 나리에 값을 치르셨으니 주죠. 본래 주라는 말이 값을 치른 거예요. 본래 주라는 말은 뭐에 대신 쓰이는 대하는 단어입니까?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값 주고 산 대상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다 이라면 그저 그냥 하나의 호칭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주라는 단어는 그가 값 주고 사셨다는 뜻이거든요. 값 주고 사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인다. 이 말은 생명의 값을 치른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고 주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기쁨은요. 여기 말하는 충만한 기쁨은 사실 영원한 즐거움과 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영생을 뜻합니다. 영생. 이것이야말로 기쁨,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 존재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감정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나무는 뭐가 즐거울까요? 나무는 뭐가 즐거울까요? 열매 맺는 거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나무에 막 장식을 해놓으면 예뻐 보입니까 그게? 나무가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예요. 완성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자기 개발도 하고 막 우리가 뭐 하잖아요. 나를 위해 투자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즐거움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주를 마주보고 그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라고요.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인 거 더 가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의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제가 106 우리가 구절을 정할 때 음선에서 정하는데, 이 시편의 16편 11절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의 그 성경 구절 안에 이 시편을 넣은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 시편 밑에 말씀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 넣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절에 보시면 나는 전제를, 4절에 보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았으며. 참, 이 시편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사야서도 있고요. 스가랴서, 미가랴서 많죠. 그러나 가장 예수에 대해서 절절히 가장 많이 예언한 곳은 사실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서 가장 많이 예언했어요. 이런 것들 잘 드러나지 않지만 4절에 보세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피의 전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을 전자거든요. 물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하는, 그게 바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의 전제를 우리에 드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산업, 소득, 분깃이란 말이 기업.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청량해 준 지경, 그게 분깃입니다. 산업, 소득, 분깃. 이게 아주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게 정말 아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6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산업, 소득, 분깃, 기업. 막 그냥 이게 딱 요 네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걸 여기에 다 썼어요. 상당히 시인이 지금 이렇게 막 한이 가운데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은사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과 5절, 6절에 이 네 단어,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고 기업이고, 이 말씀과 11절이 같아요. 사실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시는 이렇게 서로 상관하게 시를 짓잖아요. 서로 음률이 통하게. 그래서 요것과 11절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산업이고 소득이고 기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열매고, 신약에는 이게 상속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상속. 구약의 기업, 분깃, 신약에는 상속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마지막 알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열매로 살아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나무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진리가 탁 내리고 있으면 가을에 또 나무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봄 되면 꽃 피고 또 가을 되면 열매 맺고, 이거 뭐 밭나무 다. 저게 즐거움이에요. 저게 저 나무의 즐거움이라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즐겁지. 그러다가 뭐 치장을 해서 뭐 아름답게 꾸며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나무에 막 조각을 해서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즐거움이겠어요, 나무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무엇이 즐거울까요? 우리도
우리가 즐거운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육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육체란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사니까 새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면 돼요. 내 새 사람은 뭘 즐거워할까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우리 찬송하고. 이전의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불과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 새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 내 몸은 고될지라도 내 영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좋게 생각하면요, 다 감사해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나쁘면 또 나쁜 대로 감사하고. 왜? 나쁠 때는 또 내 영이 더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럼 또 그거 감사하고. 그냥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다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힘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래 보면 그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건 마지막에 관계돼 10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 아니하고 이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걸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새술이 취했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베드로가 딱 이설교 요엘서 2장 28절 주의 영이 임하면 딱 그거 하고 시편 16편 10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딱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 평소에 잘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딱 설교한 것이에요. 2장 33절에. 설교하고 그 앞에는 뭐요? 시편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소홀히 바로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죽은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그 시편 10절 후반부에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16편이 예수님을 칭하는 시편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어부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베드로 전서 후서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도 보지만 참 시 같아요. 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잘 썼다고요. 근데 베드로서가요. 참 말씀이요. 모든 성경이 물론 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말씀에 그겁니다. 우리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23편 그 자리 가까이 좀 놓읍시다. 이 시편 16편이 참 아름다운 시편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11절 다 익숙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번 읽어보자 합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이제 전인적으로 산다는 건데 내 영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나여 내 영혼이 소성해서 기쁘고 즐거우면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안전해서 영혼이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 바로 하나님께 거듭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겁고 그래서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예수님이 오심의 구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2차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는 것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이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또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물론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6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고 전제로 부어지고 값을 다 치르고 또 영원히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 주시는 재림의 예수로 또 오실 것도 오늘 사절 시편 16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시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 다윗이 분명히 시편을 쓰고 고라 자손이 쓰고 시편의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또 내가 영광의 도구가 하소서. 먼저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자랑하고 소망에 끝까지 붙잡는 자가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그게 전도예요, 사실. 저 사람 어찌 저렇게 즐겁냐.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뭘까요? 죽으면서도 좋아, 웃으면서 죽으니까 그게 그냥 로마 황제까지도 왕비부터 해서 뭐 소소소 황제까지 다 그냥 저 사람들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8절에도 보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11절에도 보면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정말 16편이 멋있는 시입니다. 정말 멋있는 시입니다. 이 주의 오른편에 우리가 모시고,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이제 뭡니까? 임마누엘. 또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편의 찬양도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완전히 누릴, 특별히 11절에 바로 충만함과 영원함, 이거는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완성을 뜻하거든요. 이것이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저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저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성경 보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강의하면 또 칼빈 또 200강좌 지금 이제 100강좌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쓰자 할 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병이어 여기 있습니다.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찾고. 사오리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건 뭐가 있냐? 사오리까? 아니야. 어디 가서 사오리까? 지금 만들리까? 아니, 너희들 가진 거 뭐가 있냐? 십자가 지기 교회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5,000명 보고 살려요. 하나님 하실지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루터도 그 마음으로 그냥 방붙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도 그 마음으로 루터 종교개혁 하려고 마음 안 먹었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소자가 가진 거 한 끼 끓이고 그거 가지고 5,000명 장정을 먹이 살리는 그 작은 고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즐거워하고 내 안에 신령한 열매가 맺힌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썬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즐거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이 있고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니 내게 기쁨이 있고. 아멘.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소망 기대. 그리고 사용 안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음 세대에 또 큰일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찾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나무가 즐겁고 기뻐하면 또 가을에 열매 맺듯이 우리도 제자리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떤 그 주장스러운 거, 어떤 비본질적인 거, 어떤 눈 속이는 거,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잘 물이 돌고 양분이 돌고 강합성을 해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심중에 잠잠히 기뻐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원컨대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